강의안 다 받으셨습니까? 네, 강의안을 보시면은 오늘 5장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5장의 제목입니다. 1번은 보시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5장 1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죄의 속박에서 이미 해방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대한 이런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과 또 불안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강의 안에 보시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철통 경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는 계속 부지런히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간수하고 구원을 기뻐하며 이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 복음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자유가 오지만 우리가 계속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 속박에 매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좀 해봐서 이 경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배운 이 경계는 제가 이제 ROTC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배운 것인데요. 참 웃긴 건데, 이거는 처음에 뭘 시키냐면 제가 3학년이니까 이제 4학년 선배들의 얼굴을 다 외우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을 학교 안에서 훈련받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훈련받다가 또 학교 수업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선배들을 발견하면 눈에 보이면 달려가서 가장 큰 소리로 경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처음 배운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를 만약에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날이면 우리 전체가 기합을 받는 날이에요. 집합을 당해서 기합을 당하는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단체로 기합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선배를 찾아다니는 거죠. 경례를 하려고. 근데 제가 그때 눈이 잘 안 보였는데 안경을 안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를 알아보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어요. 선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면은 무조건 일단 경례를 하고 봅니다. 그 사람이 당황하면 저도 얼굴 빨개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이 경계 훈련이 제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24시간 동안 쉬지 않는 작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계 작전이죠.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경계 작전이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경계를 서야 되는 것입니까? 피곤한데 그냥 하루쯤은 그냥 좀 자고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면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성경은 우리 원수들을 도둑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대적 마귀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 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종로로 삼아서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하고 끌고 다니려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며 돌아가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그 행위에 매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강박관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그 은혜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다는 것을 믿을 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강의 안에 보시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이 의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올바로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이런 단순한 지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다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확신을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사랑에 확신을 두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로서
인정받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가 율법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7절과 12절까지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잘라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13절에 와서는 복음을 통한 자유를 어떻게 삶 속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의한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자유를 잃지만 방종에 빠지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준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연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의 참된 목표는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이나 죄악된 품성의 종노릇하기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복음을 믿는 믿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시작하여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종노릇하라라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던 것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 없이 이기적 동기로 율법을 지키던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대신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3번 보시면은 성령 대 육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 내 안에서 성령과 육체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항상 반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을 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마음,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못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이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없이 항상 내 죄성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 활짝 열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남아 있고, 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새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17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 둘이, 이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 서로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이 행하라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뜻은 계속 걸어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온유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억지로 막 우리를 억지로 잡아끌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께 의존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기를 성령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는 결단코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악한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의 죄성이 따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받은 성령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끌고 가시도록 양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죄에서부터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우리의 죄악된 성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새로운 성품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일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육체를 따라 행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가지 육체에 속한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코로나에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진단 하잖아요. 내 증상이 어떤지, 이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하듯이 내가 과연 육체의 증상이 있는지, 내가 육체의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을 한번 보시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이 세 가지
먼저 처음부터 나오는 이 처음 세 가지는 성적인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관계,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도덕적 불결함을 말하고요. 호색은 이러한 성적인 죄악들을 부끄럼 없이 뻔뻔스럽게 그냥 드러내고 다니는 것들, 그런 죄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두 가지는 종교적 영역에서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방신들의 우상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행위를 뜻하고, 주술은 그 당시 유행했던 악령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성령 대신에 악령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뜻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8가지는 이웃에 대한 죄를 뜻하는데요, 모두 상대편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할 때 생기는 것으로 인간 상호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사회적인 죄악들을 뜻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당짓는 것, 경쟁심, 이기적 야망, 사사로운 동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투기,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죠. 시기, 굶주린 자아에서 나오는 열심과 힘, 상대방을 시기하는 것들. 원수 맺는 것, 상대방을 미워하고 적의를 나타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 분쟁, 논쟁을 인삼거나 굳이 싸움을 거는 일들. 분냄,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들. 분열함, 분노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서로 싸우는 집단과, 그러니까 이제 갈라지는 것을 말하죠. 서로 갈라지는 것들. 근데 강의 안에 빠져 있는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강의 안에 빠져 있는 두 가지 죄악은 술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옆에 빈칸에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그러니까 알코올이 높은 독주에 과음을 하는 행위를 뜻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호사스러운, 사치스러운 술잔치를 벌이는 것. 그래서 얼마 전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는 마셔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대신 이야기해 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목록들이 대표적인 것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의 죄악을 다 적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육체적 죄악을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죄성을 탐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강연을 보시면 5번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안에 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열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열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열매의 특징의 첫 번째는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물을 키워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강낭콩을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강낭콩을 키워보면 이렇게 솜에다가 이 휴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 강낭콩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매일 이렇게 뿌려줘요.
근데 이제 하룻밤 자고 얼마나 자랐나 보면 전혀 자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 얘가 죽었나 썩었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장 과정이 눈에 확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지금 우리 삶 속에 자라고 있는 중이지만 눈에 확 띄지 않게 천천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특징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이라면 열매가 반드시 자라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땅도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새싹이 뚫고 나오듯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새싹은, 성령의 열매는 뚫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특징 세 번째는 뿌리가 내부에 있다. 이 말 뜻은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변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은사를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는 사람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나 병을 고치시는 분이나 예언을 잘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 왕도 성령께 쓰임 받아서 사울 왕도 예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심령이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유일한 기준은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특징 네 번째가 안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 이 열매라고 표현하고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열매라는 단수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열매, 희락 열매, 충성 열매, 절제 열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사랑만 있고 희락은 없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평과 자비는 풍성한데 오래 참으면 전혀 자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조금씩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면 오래 참음도 자라고 자비도 자라고 절제도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말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죠. 사랑인데 남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성령의 열매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매 각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덕목들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희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깊고 내적인 기쁨이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기쁨이 근거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기쁨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식과 평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주관하심에 의지하여서 언제나 당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갖고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열매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오래 참음, 감정을 거스리는 일을 견뎌내는 속성을 말합니다. 감정을 폭발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열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박애적인 행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실제로 섬기는 능력입니다. 양선, 강직한 영혼과 부자격자들,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나 선행을 베푸는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이 진실하게 착한 행실을 보일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신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강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속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실하고 충직하고 용감하며 언행이 일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사려 깊게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겸손한 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제는 자제하는 능력으로서 아까 말했던 육체의 일들, 육체적 충동들을 억제하는 열매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삶 속에 맺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성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육체에 굴복했던 부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된 점을, 우리의 연약한 점을 인정해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으니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나를 끌고 갔던 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을 막 학대하거나 내 육체를 괴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일 금식하면서 육체를 죽인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 40일 음식이 또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들을,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나를 육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점점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죽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날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음악이나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 진정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신지, 이것이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